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를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실제 제 크리스마스는 86년 12월 11일입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임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제 속에 임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크리스마스는 12월 10일입니다. 86년.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놀랍지만 오늘은 제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4대 독자시고 제가 이제 5대 장남입니다. 위로 누님이 2분 계시고 또 제 아래로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2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제들은 6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은 완전히 무신론자셔요. 특히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마는 목사와 스님들은 다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좀 살펴볼 때 충분히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이유들도 있었더라고요. 그 주위에 우리 아버님 일하시는 이런 동네에 친구분으로 가깝게 형님 동생 하는 분이 동네 대부분인데 어떤 장로님이 공사 일을 하고는 그 임금을 안 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이셨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그런 이제 또 일도 있으셨고, 또 제가 부산에 제가 있었던 곳에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자주 마을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한 번씩 저녁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내려오셔서 이제 고기를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 분들은 다 제 아버님, 형님, 동생, 사실은 저희 집이 그 동네 모든 분들 그냥 모이시고 지나다니시는 뭐 정거장과 같아요. 항상 이 술상이 차려져 있고, 그 상에다가 뭐 그 상 보자기라 그럽니까? 항상 그걸 덮여 있고, 제가 어릴 때도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밑에는 막걸리 병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중간 칸에는 그 소주 그 병들이 있고, 주기적으로 옥상에 그 술병들을 제가 이렇게 치워내면 한 수레씩 뭐 이렇게 치워내고 했었습니다. 정말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절에서 스님들이 내려오셔서 저녁마다 이제 고기를 잡수시고 올라가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전부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아버님은 생각하고 계셔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학생 때,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집 부근을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그 장영철 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신방을 한번 들어오셨는데, 지나가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달려 나오셔서 멱살을 잡고 그 목사님을 들었다 놨다. 자칫 잘못했으면 목사님이 정말 맞을 뻔할 정도로 봉변을 당하셨어요.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수성교회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수성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뭐 아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때 교회를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는데, 그 결혼식 사진을 이래 보면 우리 아버님 이쪽에 앉으시고 또 우리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쪽 편에 앉으시고 교회 이래 혼주석으로 계신데, 우리 아버님 사진을 보면 고개가 이쪽으로 안 보시고 저쪽으로 그냥 아예 고개를 이래 돌리고 계신 사진이, 결혼식 사진에 보면 아예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참 굳은 표정으로 그냥 사진에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찍혔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또 독자시고 4대 독자시고 친척이 없다 보니까 막 내가 결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이래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게 된 걸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제 결혼해가 뭐 교회를 개척해가 산다 하는데 와 보고 싶기는 한데, 이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은 거, 예수쟁이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누님 댁에 한번 가셨다가 하여튼 어렵게 우리 그 집에 오셨는데, 하여튼 뭐 오셔서 그 조그만한 예배당에 베니어 합판으로 칸막이에서 방을 요래 둬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조그만한 예배당 강대상 앞에 딱 앉으시더니만 여기
술상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네요. 술로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우리 어머님도,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 방으로 들어가시죠. 나 여기가 좋다. 나 여기가 좋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래,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들어갑시다. 방으로 들어갑시다. 아, 나 여기가 좋다. 이리 가지고 오라. 저도, 아버님 들어가시면 안 되게 방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또 아버님이시거든. 그래, 막 제 아내는 이제 막 각 결혼해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하여튼 그 술상을 가져왔어요.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때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한 7, 8명 우리 대구 중앙교회에 계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수성 지역에 개척하면서 이제 나오시는데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또 장년도 한 분 계셨고. 근데 이제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이 광경을 보면 어떡하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통로 샤시무늬도 통로 딱 들어와가 칸막이 해놓은 그 구간 지나면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는데 온 신경이 그 문 쪽에 다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고 누가 왔다 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근데 그냥 거기서 술상 펴가 이제 강대상 앞에서 술상을 펴가 술을 드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삐그덕 하면서 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네. 저도 그냥 앞이 깜깜하고 다들 거기 있었던 분들 전부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우리 아버님이 더 놀라시더라고. 상을 딱 잡으시더만 손님 왔다 손님 받아라 하면서 그걸 들고 그냥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참 두 번 놀랐습니다. 문소리 한 번 놀라고. 진짜 참 부모님 마음이시구나. 아들이 부모님 원하는 대로 우리 아버님은 진짜 며느리가 아주 따뜻한 그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 이웃분들하고 술 한잔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그게 우리 아버님은 꿈이셨어요. 꿈이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번 아버님 생신이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면서 잠깐 이리 오이라 이랬어요. 제가 예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너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제가 복음이 있는 교회에 전도사고 전도자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근데 그때 저는 막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버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아버님 그래 말씀하십니까? 막 저도 막 너무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황이 되고 막 저도 격분이 되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하여튼 우리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거 말고도 뭐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한밭교회 이 예배당 지어지기 전에 빨간 벽돌로 건물 있었을 때 수양회를 여기서 조금 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수양회 오셨는데 그냥 한 며칠 계셨는데 그때는 좀 수양회 기간이 길었거든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 저도 이제 수양회 하면 맡은 부서가 있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수양회 또 일을 하다가 오후에 우리 아버님께 한번 제가 찾아뵀어요. 아버님 좀 어떠십니까? 뭐 괜찮다. 그래 아버님 혹시 마음에 죄는 없으십니까? 그 아버님이 나 죄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죄가 없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 혹시 복음을 이렇게 복음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복음을 들으셨나 해서 아버지 그래 어떻게 죄가 없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내가 죄락할 게 있나? 죄락하면 너것들 낳아서 키운 죄밖에 없다. 아직 죄인으로 진입도 안 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죄는 저도 많이 아는데 술 드시고 막 큰 소리 많이 치시고 우리 어머님이 엄청 힘드셨어요.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이 죄가 없으실 수 없는 우리 아버님은 늘 하신 말씀이 내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뭔 죄가 있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벌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는 기본인데 우리 아버님은 그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근데 여름 수양에 우리 자라목 솔밭에서 수양회 할 때 그때는 그 이후에 또 아버님이 사라지셔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아버님 안 보이고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없고 우리 어머님도 걱정하시고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 날 집에 전화를 제가 드려봤어요. 집에는 이제 가정 유선 전화가 그 당시 있었으니까 전화를 드려보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님 그 부산에 계십니까? 그래 나 먼저 왔다.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 걱정하시고 돈도 안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금반지를 전당포 팔아가지고 그걸로 여관에 하룻밤 묵으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집으로. 첫 번째 수양에는 기적처럼 하여튼 오셨지만 그냥 그렇게 가시고 자라목 솔밭에 수양회를 오신다.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때 수양회 부서 그 텐트를 관리하고 텐트 라인도 만들고 그 텐트 분양하고 막 이런 걸 좀 관리하는 이제 내가 부서를 맡았었는데 우리 아버님 텐트도 준비하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먹고 막 도착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나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또 누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수양의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수양의 가방을 받아서 보니까 좀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텐트에 이제 갖다 놓으면서 도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 한번 봤는데 제일 밑에는 진로 소주가 가방에 밑에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옷가지 몇 개 하고 제일 위에는
담배가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 수양의 가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복음반에 저 주일학교 쪽 뒤쪽에 가는 쪽에 노인 복음반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틈틈이 제가 한번 식사를 한두 번 이렇게 좀 타다 드린 적도 있는데, 사역자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다 그렇게 못하고, 한 번은 막 텐트에 와보니까 점심때인데 비가 오는데 그 천막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앉으셔가 막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수양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딱 나왔는데, 그 노인 복음반 사진이 딱 찍혀서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뒤쪽에 앉으셔서 딱 이래가 말씀 들으시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야,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우리 집 가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쁜 소식지가 조금 사이즈가 더 컸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적게 휴대하기 좋게 그래 돼 있는데, 그걸 오려가지고 앨범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수양회 마치고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내 동생, 아주 좀 너뚱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때 고3인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야 희야, 아버지 구원받았다 가더래요. 옆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 아버지랑 내일 교회 가자. 우리 어머님 완전히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 양반이 진짜 어떻게 됐나. 우리 어머님은 그 전에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야, 깜짝 놀랐대요.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집은 고향 반송인데, 그 교회는 해운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해운대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셨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야 희야, 아버지 구원 받았다. 너 내일 나하고 교회 가자.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가셨어요.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시진 못하시고, 또 늘 그 동네 친구분들, 또 형님, 동생 되시는 막 주위에 분들 계시고, 또 자주 교회를 나가시지 못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또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물어보면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사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신 거 생각하면 진짜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가장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학교 구원받기 전에 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매도 많이 맞고, 제가 한 번은 성경이 너무 낡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하나 좀 사고 싶어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막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번은 소풍을 가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께, 어머니 김밥 사지 말고 좀 이렇게 소풍 가는 거 우리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하지 말고 그거 돈으로 주시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할게요. 그래가 꼭 부탁을 하니까 그럼 알겠다 해가 우리 어머니 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데 아무것도 안 사가고, 그 돈하고 조금 모은 돈하고 해서 소풍 가서 그냥 점심도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마치고, 기독교 서점가가 그 당시, 지금은 흔하지만
그 금박 성경 있잖아요. 금박 성경이 그때는 좀 귀한 거였는데 그거 한 권 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반사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성경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집 밖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 그 옛날만 해도 휴지를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이제 썼는데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이제 그 뜯어가지고 그거 갖다 놓으셨더라고. 그래 막 속도 상하기도 하고 뭐 그것만 아니고 뭐 책도 뜯으시고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책도 뜯고 교복도 찢기도 하시고 또 매도 많이 맞기도 하고 하여튼 구원받기 전에도 하여튼 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동안에 한 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 구원을 받으시고 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아버님도 구원 받으시고 동생들, 조카들 또 우리 외숙모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우리 어제 칸타타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를 위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동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 말 구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를 위한 구원자로 정말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구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기 대전에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마 각각 교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원자로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그 마음에 나셨느냐?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정말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그 마음에 오신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지나가는 사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10명, 20명, 100명 지나가는 사람 혹시 정말 모든 죄가 씻어지고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셨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 믿는 걸로 여기는 분이 계셔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한영 장로님 모친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하셔서 한번 장로님과 함께 가서 복음도 또 말씀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부친님이 가끔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신방을 하고 그 부친님과 좀 교제를 했어요. 그 부친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래 부친님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있으시래요. 그 1단계 통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교회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끔하신지, 그렇습니까? 가더라고요. 어르신 한번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지만 병원에 온다고 병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고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그 병이 고쳐져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나은 겁니다. 병원에 온다고 다 나은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올바로 내 마음의 죄를 씻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죄가 씻어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부친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죄는 다 씻음 받았죠. 죄는 씻음 받았다고요? 어떻게 씻음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또 아주 그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아주 또렷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믿죠. 그거 믿죠. 죄 산 받았죠.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이 교회에 나가면 그 말씀은 당연히 믿고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고 실제로 자기 마음의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적이 없으니까 또 자기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집사님 직책도 받고 권사님 직책도 받고 장로님으로 직책도 받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연륜은 쌓아져 가는데 마음의 죄는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소리 안 나게 다른 사람한테 표시 안 나게 막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찾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거듭나도록 이끌어주는 정말 생명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만나고 또 그런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잔디밭에서 바늘 찾는 시대예요. 잔디밭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냥 늘 잔디밭에서 그 헤매고 그거 찾느라고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아요. 정말 지쳤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있을까? 지금도 방황하고 아니면 막 신앙 도저히 이렇게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뭐 안 되면 어떡하노?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 내가 있었던 교회에 다녔던 신학교 내가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좋게 생각하고 또 좋게 말해주고 아마 저는 그 당시에도 점점 내가 위선자가 되어 간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점점 왜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또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만큼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이면은 그렇지 못한데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이나 모든 걸 갖추어 가야 되니까 내가 점점 위선자가 돼 간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을 다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여러분 정말 자기가 안 되고 또
그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난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저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온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마음에 임한 사람은 자신의 조건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마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병이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의술을 가지신 분이, 그러면 정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은 그분을 만나려고, 그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진짜 그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되겠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데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병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났다면 그 병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여전히 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진짜 그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분을 만나고 잘못 알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정죄와 두려움 속에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가 안개에 사라짐같이 그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다 말해, 금방지게. 죄 안 지어? 뭐, 다시 죄 안 지고 반듯하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죄 짓잖아! 지어요. 지으면서 죄가 없다 해? 죄는 없어요. 기가 막힌 거, 그게 이해가 되면 안 그러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제가 한 번은 저 전주 있을 때 우리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좀 의논하고 회의를 해야 될 일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 회의를 하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 우리 교회 오신 손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대접. 그래서 좀 우리 댐페에 막 100명씩 이래 식사 댄서팀 후원해주고 한 우리 MOU 맺은 식당이 있어요. 자꾸 내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광고 그만하세요 하는데 그 지전 짬뽕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내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음식을 뭐 이래 시키고 탕수육도 하나 시켜가지고 이래 같이 먹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오셨어요. 형제님 한 분이 오시고 어쩐 일입니까? 이제 그 식당에 우리 현대자동차 다니시고 그쪽에 이제 좀 오래 되셨고 하신 형제님이신데 뭐 그 팀들 회식 시키고 하면 식당도 이렇게 데려다니고 하는데 그 담거리에 그거 잘 알아요. 또 형제님이 그 댐페 이제 그 연결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그 형제님이 오셨더라고.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목사님들 어떻게 오셨네요?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인사하고 우리는 식사하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하려고 이 카운터로 이제 가는데 형제님 오시면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네, 손님들 오셔서 내가 오늘 좀 목사님 내가 계산 다 끝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취소시키고 내가 해야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뭐 아무튼 고맙다고 또 너무 그 형제님은 뭐 목사님들 또 이렇게 누구 손님들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 감사하게 우리가 대접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가지도 않았어요. 왜? 계산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카드가 좋대요. 카드가. 예? 카드가 좋더라고. 그 카드가 한 번 착하니까 한 사람만 아니고 10사람도 한꺼번에 딱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카드가 좋대요. 더 이상 그 형제님이 우리 식사, 형제님 그 팀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먹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 계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뷔페 식당을 좋아하는 편인데 뷔페 식당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뷔페 식당은요, 딱 그 식당에 정해져 있는 요금 딱 그것을 지불하면 그 식당 안에 차려진 모든 음식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죠? 그 뷔페 식당 1인당 얼마 요금 딱 지불하면 그 뷔페 식당 안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울산에 집회 강사로 갔는데 그때 우간다 정부에서 아주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한국에 한 달 동안 교육을 맡긴 적이 있어요. 우간다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한 주간, 지방에 한 주간씩 있는데 울산에서
한 주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견학도 하고 우리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근데 내일이면 이제 귀국하는 날인데, 또 이제 저는 집회 강사로 울산에 갔었는데, 그날 점심 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 학생들을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가보니까 엄청 큰 뷔페 식당이에요. 야, 그런 뷔페 식당 중에서도 커요. 장소도 엄청 넓고, 야, 그거 한번 도는데도 시간이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왔는데, 저도 보니까, 야, 큰 식당인데, 학생들이 보고는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뭐, 음식들이 쫙 있으니까, 담당 교육 맡았던 목사님께 와가, 목사님,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묻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먹어야 돼.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음식을 가져다 놓고 막 먹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뷔페 식당은 한 번 딱 그 1인분 해당되는 요금 내면 뭐 5번을 먹든 7번을 먹든 10번을 먹든 뭐 어떤 종류의 음식 다 먹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죄를 사했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깨끗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될 것이다도 아니고 1년 동안만도 아니고 온전케 되라도 아니고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도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바뀌어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요 실상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죄진 기억 속에, 자기로서 자기를 보는 형편 속에 마음이 평생 매여 있고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했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깨끗게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걸 발견하면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수양회 행사를 수양회 운행을 우리 자매님이 그 스타렉스 운행을 하셨는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셨네. 넣고 보니까 휘발유를 넣으신 거예요. 그 경유차인데. 그래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거기서는 이제 다행히 차를 뭐 그렇게 시동을 걸어 가지고 막 그렇게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연락을 해서 제가 생각나는 우리 집사님이 김상진 집사님, 제가 그 전에 우리 충청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또 차도 수리도 하고 봐주시고 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 주변에 알려주는데 보니까 그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중고 엔진으로 바꿔도 한 500~6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상진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상진 집사님이 저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런 차를 한번 정밀 세척을 했는데 내가 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그 차를 싹 수리를 했는데 다행히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차를 레카해가지고 여기까지 요 카센터까지 좀 견인을 해서 오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또 할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연락해가 보험 뭐 조금 돈 더 주니까 원래 견인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는 데다가 보험에 돈 조금 더 주니까 뭐 이렇게 견인을 해줘가. 그래가 그거를 다 분해하고 뭐 기름통은 아예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바꾸고 그 라인들이 있어요.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라인 엔진 쪽도 그거하고 세척을 싹 해가 했는데 성공. 그래가 다 해가 그때 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0몇만 원 정도 500만 원 이상 벌어줬어요. 집사님, 내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방법이었고 내가 길이었고,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문제 삼고 하니까 뭐 기본 정비 공장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나자 없이 새 거로 다 바꾸게 해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 해요.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왜 된다 해놓고 또 안 되느냐 터집 잡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참 진짜 내가 안 되는 일에 해주실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자가 있고 또 구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목동들이,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렸을 때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말씀을 듣고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16절 빨리 가서
여러분, 베들레헴이 적은 도시가 아니다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가 하나 둘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다는 게 쉽지 않는 것처럼, 또 목동들이 양을 쳐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빨리 가서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다 뒤로 두고 말씀대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결국 그 아기를 찾더라고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인데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 그 주장스러운 분으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또 자기 모습도 너무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가장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싶어서. 그의 위치가 어떻든 그의 형편이 어떻든 그의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양쪽 강도 행악자 사이에 같이 십자가에 가장 악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치셔요. 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한쪽 강도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서 낙원을 약속해 주셔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받는 이 형벌이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될 인간이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대접받아도 될 인간이야. 우리가 한 짓을 보면 우리는 당연해. 그러나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야. 그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발견했고 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고통 좀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아니에요. 십자가의 한쪽 강도는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 이렇게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닥쳐질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죽음 문턱 앞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낙원을 약속해 주셔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을 때때로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참된 믿음과 진리를 찾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만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이 귀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난 어제 그제 우리가 칸타타를 보면서 합창단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정말 선물로 주셨다 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시지 못하신 우리 주변의 분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또 행사도 있고 또 이어지는 수양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좀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좀 우리가 드려서라도 그분들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 기뻐하면서 이번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